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 또 2부는 우리 인근의 컨티악 파크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이렇게 다르게 예배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이 아니라 또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또 처음으로 드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같은 컨티악 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데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요즘에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그냥 돗자리 하나 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장비를 가져가야 하고, 음식도 그것도 하지만 여러 가지 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큰 목적을 갖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느끼고 숨쉬는 그 야외 자연 공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를 준비합니다. 야유 예배가 맞아요? 야외 예배가 맞아요? 야유 예배는 놀러간 야유회고, 야외는 밖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게 더 거룩할까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특별할까요? 똑같습니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야외에서 드리는 게 특별할 것 같은데, 야외에서 드리면 뭘 특별하냐?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숨소리, 또 하늘의 움직임, 때로는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할까? 그것도 특별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름답게 설계를 하고 준비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도의 공력과 그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특별하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장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입니다. All the nation, all the earth. 이 세상의 모든 지면과 산 골짜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어디든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배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worship은 worthy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건 존귀하다, 영광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8절의 8편의 8장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서 다윗, 왕이 되었던 다윗이 직접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장 이 말씀은 시이기도 하고, 사실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다 감탄이 들어있어요. 어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 속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에 대한 감탄이기도 하고, 이미 알았지만 눈으로 보는 그 광활한 그 넓은 자연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놀랍습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누구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자연을 노래하죠. 그리고 오늘 5절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광으로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까.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자연과 모든 동물들이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팽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 끝까지 펼쳐 있어요. 돗자리가 방 전체에 깔리듯 우주 전체에 깔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느 한 지역 특별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도, 그리고 공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실에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거기는 예배와 거룩이 전혀 그냥 선생님 지식 배우는 곳이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그곳 현장이 예배실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현장은 우리가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 일만 하는 곳, 돈 버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예배가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너무 수고하고 계신데, 거기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차장에서 전도한 거예요. 사탕 들고 음식 가지고 도네이션 받은 신발 가지고 아이들, 어려운 애들 나눠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지붕도 없었어요. 소유도 그 선교사님 선교단체 게 아니었어요. 남의 집에 남의 주차장.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는 예배당이 아닐까요? 거기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거기에서도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주부들은 아이들 보내고 설거지하면서 부엌에서 찬양을 들으며 찬양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뉴욕으로 기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많지만 나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맨하탄의 지하철에서도 붐비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집중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배는 어느 곳에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전의 처음은 어디였죠? 광야의 텐트였잖아요. 이 터버너클 텐트였습니다. 텐트가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텐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거기에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뭐죠? 사실은 모바일이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었다고. 하나님이 이쪽에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농업이 그들의 주가 되면서 집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튼튼해졌고, 그래서 성전이 곧 건축물이 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람 들어오고 짐승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길 원하며 금은동을 들여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죠? 하나님이 여기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원래 기능은 뭐죠? 정착된 게 아니라 모바일이었어요. 모바일 텐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막이 된 거예요. 터버너클. 우리는 특정한 산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 여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신령, 진정한 영과 예배로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니라. 그래서 장소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 온 우주에, 우리가 온 우주까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현장을 한 몇 가지로 간단하게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부 때는 야외로 나가지만 우리는 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특별한 마음과 준비와 은혜가 있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디자인하게 하셨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스테인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사당, 거기 가면 의원들은 좁은 의자에 서로 양당이 앉아가지고, 서로 여러 당이 앉아가지고 비좁은 틈새에서 거기서 회의하고 싸우고 논란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서면 양쪽, 북쪽과 남쪽에 특별한 의미를 둔 조각상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어요. 저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헌신된 사람들의 동상, 그곳에 들어가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전통과 역사와 그 의미가 담긴 이 곳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일하고 토론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처음 간 사람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장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디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어디든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날 늘 예배 드리는 내 고향 같은, 내 집 같은 이 예배당의 예배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곳은 첫째는 말씀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말씀의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전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의 여러분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울림. 좀 말이 어렵나요? 내가 한 공동체에, 회중에 소속된 자가 된 거예요. 요즘엔 교회들이 하도 한국에도 커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들어왔다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공동체적이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공동체적이었잖아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때로는 나의 믿음을 북돋웁습니다. 때로는 함께 아멘 할 때 우린 신앙의 공동체의 일치감을 느끼는 거죠. 혼자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혼자 하는 말씀의 묵상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버틸 만한 버틸목들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나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더 활발하고 또 바이탈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함께 모이게 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몰래 불러가지고 나 올라갈게 슝 그렇게 나누시고, 사람들 다 모여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공동으로 말하며 함께 본 것을 저들이 눈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회중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을 때 몰래 미팅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터에 오셨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오셨어요. 밤새도록 수확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빵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터질 듯 잡혔거든요. 아니, 그물에 대해서는, 어부에 대해서는 이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평생 동안 해온 일인데. 근데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큰 역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답답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뻥 뚫린 마음으로 시원함을, 그런 청량감을 그런 가진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기 올 때는 희한하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어떤 곳에는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 속에서 인식이 들지 모르지만 여기 오면 평안해지고, 왜? 장소가 주는 그 고귀함과 기억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들은 처음에 어디 가죠? 첫 번째 현충일이 아니라 현충원 가잖아요. 현충원 왜 가요? 거기는 호국 영령들이라 그러죠. 나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무덤 아니겠어요? 근데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나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 싸운 우리 선배들처럼, 그들처럼 나도 이 나라를 고맙게 여기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현충원이 주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 장소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네 번째는 예배당에서 공동 예배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게 교회처럼 생각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1세대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드렸던 그 예배당은 초라한 시골 작은 마당 예배당, 종소리 들리는 작은 마당, 마룻바닥. 이민 초기에는 어땠어요? 상가를 빌렸죠. 우리 교회가 아닌 미국 교회 빌려서 대부분이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화려하고 큰 무대가 아니라 자그마한,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큰 은혜 받은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야외를 준비하면서 야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어디든 있다, 그 말은 어디든 없다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곳에서 예배 가능하지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특별한 예배와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연 속에서 예배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긴 다 막혀 있잖아요. 왜 막아놨을까? 저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뚫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뚫어놓으면 또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외선. 얼굴 타잖아. 요즘에 자동차도 이거 썬루프 안 열어놓던데. 하늘 보면서 하늘 만드신 그 구름 지나가면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숲을 속에서 새소리 들리면서, 때로는 폭포수를 들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파도,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하나로 만드신 자연이거든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감탄하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리는 너무 도시에서 많이 살고 정형화된 삶의 틀에서 살기, 아파트에서 우리가 만드는 인공 구조물에서 살기에 하늘을 보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별 볼 일 있냐? 맞아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인공 조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때로는 새들의 노래, 우리가 바라보게 될 나무들, 들려오는 바람 소리, 나비의 팔랑대는 움직임들, 바로 그곳에 살아있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찬양대의 소리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며 바람이 지나가며 새들이 아침 일찍을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강대상에서 전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풀 한 포기가 더 깊은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십니까? 여행 가시게 되면 광야라는 자연 속에서 와 멋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붙이면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이 제정된 공간에서, 실내에서 정해진 나의 예배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예배는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삶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를 함께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온 삶이 영적 예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제가 늘 얘기하죠.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피가 흐르고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 살아있는 나의 모든 환경과 삶이 이제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 성경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living offering,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는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식탁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터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죽어있는 제사는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제물은 거룩함이 함께 붙어있는 거예요. 일터는 귀찮고 짜증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책상 위에 앉기 전에 3분이라도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소서. 그 축복자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일하고 떠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동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것도 삶의 일부의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뭐예요? 어떤 것, anything, everything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가 되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속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게 되겠죠. 때로는 병상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병상에서 입원해서 어제 퇴원하신 집사님도 계신데 병상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더 어렵더라고요. 입원하면 입맛도 안 맞고 계속해서 주사 놓고 깨우고 검사하고 가족들도 없는 외로운 곳. 그러나 몸이 아파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병실을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다르지요? 거기에 무서운 주사와 냄새나는 그런 어두운 곳이 아니라 그곳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저는 군대에서 군대 목사로 있었잖아요. 그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군대 목사는요 우리 병사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지만 출동할 때 목사가 먼저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가냐? 군복 입고 군복 위에 스톨을 거쳐요. 여기는 전투모 쓰고 그리고 성경 들고 스톨 이렇게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군복 위에다가. 얘들 출동하는 나만 가운 입을 수 없잖아요. 군화 신고 군복 입고 그 스톨 하면서 출동하기 전에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에 앞서서 안전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곳은 예배당이에요. 지붕 없는 예배당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겠죠.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풀무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여러분 어디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 사막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기쁨 속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1부 예배는 이곳에서, 2부는 야외에서 드려요. 사람들도 들뜰 수도 있겠죠. 야외 예배 간다. 그러나 시간이 안 돼서 가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 주일 나가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야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연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또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